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우리 4장 1절, 2절, 2절 말씀. 구약 성경 1056면 근처에 있습니다.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4장에서 오늘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죠.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나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죠? 왜 울었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번영되고 복을 받고 잘되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 유대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게 망한다.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가 망한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다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 그래서 1장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렇게요.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러니까 북쪽에서 기울어진 이 북쪽이 어디를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끓는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장차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너희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네가 본 것을 가서 백성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북쪽에서 쏟아졌습니다. 북쪽에서 장차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뭔데? 나는 작은 아이인데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전하고 이걸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라. 가서 심판이 있다라고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전하라고 하니 예레미야가 마음 가운데 이게 막 도저히 같은 민족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는 것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울 수밖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울 수밖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신방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뭐 막 온갖 이렇게 다 막 복을 달라고 빌고 막 집에 기르는 고양이도 새끼 잘 낳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하나 목사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신방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망한다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레미야가 지금 그 지경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한 것을 버려라. 가정한 것을 버려라.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려라. 가정한 것이 뭡니까?
가정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라와 같은 그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우상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그걸 버리고 내게로, 그건 가정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버리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범위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섰죠.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뭐니 해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의 그런 바알, 아세라, 금송아지,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뭐라고? 이게 다 우상이라고요. 우상. 특별히 탐심, 욕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거의 우상이면서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떻다 탓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탓할 게 없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이 기쁘신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본분, 직분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탓하기 전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걸핏하면 뭐 교회 좀 문제가 있으면은요,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곳이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 여러분, 응감생신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뭔데요? 주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인간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을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욕한다? 누워서 침 뱉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가정한 거 버리셔야 돼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럴 때 그렇게 하시고 버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흔들리는 자 보십시오.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오늘 말씀에요, 흔들리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자.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곧지 않고요,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보기가 싫어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뭐 선거철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 합장하고요. 이 교회가 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나 부처나 다 똑같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 눈에는 표밖에 안 보입니다. 표.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동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면 한 다음 주 되면은 절에 가서 합장하고 있어요.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요, 장로라는 사람들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베드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물, 배 다 버립니다. 가정도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쓰임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시 못하는 사람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뜻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 받고, 가다가 말다가 섰다가 했다가 말다가 그러면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여러분,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덜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요, 하나님 뜻이라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브레이크 딱 걸리잖아요. 덜퍼덕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내려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옛날에 경운기 시동 걸려면 어떻게 해요?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걸릴 듯 하다가도 안 걸리. 그겁니다. 신앙이 그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차고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철커덕걸, 가다가 사람 때문에 엎어져, 가다가 목사 때문에 넘어져. 그래가지고 언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세웠으면은 자루나 오느나 치우치지 말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곧장 믿음으로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면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가정한 것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뭡니까?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 비가 와야 되죠. 그래야 농사에 물을 대죠. 햇빛이 있어야죠. 그래야 곡물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해가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요. 이게 있어야지 뭐가 농사가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 실컷 농사 졌는데 그렇잖아요. 가을에 막 태풍이 오고 막 이렇게 되면 과실 떨어지고 막 벼 넘어지고 홍수가 진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농사에도. 농사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농사만 은혜만 필요해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건강에도요. 건강에. 여러분 하나님 그냥 한 번 지그시 눌러버리면은요 끝장입니다. 못 일어나요.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카페 1층에 앉아 있으면은요 거기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는 뭐 벌레 같은 게 그렇게 살살 돌아다녀요. 거미줄도 이렇게 있고요.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발로 그냥 지그시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뭐 저한테 뭐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님 지그시 손대버리면은요 끝장입니다. 건강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그렇잖아요. 맨날 밤새고 맨날 힘들게 해봐야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은요 그 다음 날에는요 발창 꽝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사업에도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나요?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어디 뭐 딴 데 가 있는데 뭐 어디 집에 와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 거냐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그 자식들을 데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말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 안 되걸랑요. 여러분 기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은혜 달라고만 하십시오. 은혜만. 하나님 은혜만 달라고 이거 한번 1000번만 하고 가십시오. 1000번 너무 많나요? 한 100번만 하십시오. 100번만.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요. 여러분 땅이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요. 종자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요. 농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농부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농사 짓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는 절대로 농사를 못 지을 사람이에요. 저는 게을러서요. 저는 절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농부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3절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농부가 게을러서요. 묵은 땅을 갈지를 않은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가시가 우거진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어떡하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라. 여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원과 같아요. 정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정원과 같은 이 꽃밭을 잘 이렇게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대고 이래야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고 좋은 일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땅을 안 갈고요, 그냥 여기 보십시오, 가시덤불에 그냥 파종해버리면 어떡해요? 뭘 거두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 다 죽어버리지. 그러므로 땅을 갈아야 되고요, 기경해야 되고요, 가시덤불을 제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마음의 정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나 마음의 원망과 시기, 질투, 아픔, 실패로 인해서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그거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을 패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갈아엎으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오늘날 부흥은 무슨 부흥,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우리 교회가 나중에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여러분 나중에 지난날 2024년 2025년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희망도 없이 그런 소망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잘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약한 것들, 의심들,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묵은 땅이라는 것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계속 익숙한 습관일. 자, 고정관념, 익숙한 습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빼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려면은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하면 좋죠. 익숙하면 편하죠. 익숙하면은 여러분 별 부담이 없습니다. 새가족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편해요. 가서 같이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오면은 불편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새가족을 대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있으려고 그래요. 변화를 주면은 싫어합니다. 변화를 주면 어떻게 해요? 자꾸 튕겨내요. 거부합니다. 몸이 자꾸 거부를 하고요. 그전에는 생각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요, 생각이 우리의 익숙한 것, 경험, 묵은 마음에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습관. 경험을 하는 게 그런 게 무섭습니다. 경험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은요, 경험이 자꾸 쌓이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겨요. 자, 경험이 많으면은, 경험이 있으면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좋지만은 경험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해요? 고집이 생겨요. 내가 해봤는데 해도 안 되던데,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거 안 되던데, 그러면서 묵은 경험이 내 안에 있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묵은 경험이에요. 묵은 경험. 이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그랬죠? 어제 맞죠? 목요일? 예.
어제 정신이 없네요. 어제도 사실 정현조 장로님하고 우리 주은석 집사님에게 너무 죄송해요. 아들이 안수 집사 되어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데, 아니 먼저 된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들이 자식들 축복 기도 안 해주십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이쪽만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는 벌써 나오시라 그러니까 정윤희 장로님하고 여기까지 앞에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뒤로 그냥 돌아가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여기까지 나온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나온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말이에요. 같은 목사, 저는 웬만해 갖고는요,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목사님들 욕은 잘 안 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제가 언제 강단에서 목사님 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욕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여기까지 나온 분들은 어떻게 더 가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아니 도대체 목사의 권위가 뭔데? 아니 정현조 장로님이 우리 정영상 집사님에게 이제 가운을 입혀주는 거. 이제 그쵸, 가운, 이제 성이 장로 가운을 입혀주기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부탁을. 근데 목사가 입혀야 된대.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목사가 입혀야 된대. 아니 원로 장로님이 다음 이제 이끌어갈 이제 후임 장로에게 가운을 입혀주면서 부탁한다고 맡기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식당을 다 뒤집어 엎으려다가 그냥, 그러면 노예 못 갈 것 같아서요.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그게요. 그게 권위가 아니고요, 권위주의, 권위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노예 오라 그러는 건 안 갑니다. 저도 그 꼴 날까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될까 싶어가지고 저는 안 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요, 우리 장로님, 조은석 집사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아니고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고요, 권위의식이고 권위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4절 말씀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된 표시잖아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뭡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산다. 이게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냥 물세례를 하는데, 저는 마음 같았으면은 그냥 확 담가야 돼요. 그냥 침례 있잖아요. 침례탕에다 들어가서 그냥 확 담가, 그래야지 죽죠. 그냥 우리는 슬쩍 그냥 3번 그냥 어설프게 물을 뿌리니까 안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게 그럼 죽어야죠.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해요?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바라기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 가지고 안 됩니다. 가시덤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싹이 안 나옵니다. 움이 안 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은 마음, 오래된 그거, 내 생각, 내 뜻, 습관, 경험들 내려놓으십시오. 새 시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셔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3번째는 보십시오.
자,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성으로 시온 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보십시오. 여기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선포하고 공포하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뭐 나옵니까? 5절 중반에 보세요.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지금 뭔가 대단한 일,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지금 굉장히 지금 긴박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는데 보십시오.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선포하고 공포하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뭘 외치라 그럽니까? 5절 마지막에 너희는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6절 말씀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보십시오. 깃발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피하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6절 마지막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뭐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 올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선포하고 공포하라. 지금 굉장히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예요?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옵니다.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맨 위에 한일 띄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쪽 왼편에 뭐예요?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어느 하루 저녁에 비수가 날아온대요. 비수가. 이게 죽는 거예요. 저녁에 날아옵니다. 저녁에.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하죠. 낮에 날아오면은 피하기라도 하지. 근데 저녁에 날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수가, 칼이, 화살이 저녁에 날아오니까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게 죽을 사자예요. 피할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을 사자, 이 마지막 심판의 날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주 심판을 들어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은 싫어하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지 우리가 잘못 가면은 길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자꾸 이렇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에서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건 유튜브 틀면은요, 인생학, 여러분 이런 인생 각 좋은 강의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오면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천국, 지옥 얘기를. 믿음 똑바로 못 살고면은요, 지옥 간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밖에 더 있냐고요. 교회에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강단을 위해서요, 강단의 메시지가요, 천국, 지옥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몰아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와 막 기업들이 도산합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극장만 잘 되는 거예요. 극장만. 왜 잘 되느냐 보니까는요, 그 극장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입장 무료 입장. 그러니까는 할 일 없고 실업자들 된 사람들이 그냥 극장에 무료 입장이라 그러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요? 극장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극장이. 그리고는 다 봅니다.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한 명 막아서더니만은요,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이 돈을 걷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는 들어올 때 무료 입장이라고 해서 그거 쳐다보고 다 들어왔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느냐고 막 싸우고 막 아우성이 납니다. 그랬더니만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입장은 무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퇴장 요금입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이 땅에 올 때는 전부 다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우리 전부 다 무료로 왔습니다. 무료로요. 근데 퇴장할 때는요, 무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해달라 소리 할 수도 없어요. 깎아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줄게요, 모레 줄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온 것, 결과물을, 열매들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이제 곧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기회는 두 번 없습니다. 한 번 살고요, 한 번 더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잘 살 건데, 근데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